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신년 감사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66번째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47절로 7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절로 5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때 십자가 대속의 실제된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그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기회들이 있었으나 그는 결국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을 향한 위선적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 중 한 사람, 요한복음 병행 9절엔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수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여러분 이 장면만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누군가가 잡아가려고 합니다. 옆에 제자가 멀뚱멀뚱 구경하는 게 의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저항하면서 버티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라시오스 윌,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보고 있죠.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된 사고방식은 이것을 의로운 행동으로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혹 우리 내면에 야 그래도 베드로 의리 있다, 멋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망할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과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욕심, 배신, 폭력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 사랑, 진실만이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 무력하게 보일진 몰라도 진실된 사랑과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53절로 56절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당장에라도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인내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지금 이 일을 위함이며, 또 이것은 구약에 선제적으로 기록된 예언의 성취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참으신 것은 호기롭게 감정적으로 칼을 들고 싸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말씀의 성취대로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에서 더욱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결국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 인간의 호기로운 결심과 각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능력과 실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7절로 61절,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결론을 먼저 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의를 하다가 이 사람은 더 이상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결론을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소집되어 이미 모여 있었고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극악무도한 열심,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하고도 참 흡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호기로운 고백대로 주님을 따르진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치진 않고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공의회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당대 최대 의결 기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의로운 판단, 합당한 증거, 법적 논리들로 근거되어져야 하지만 이미 죽이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 억지 증거들과 명분을 짜맞추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수하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공의의 최종 결정, 그 죄목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신 것이 예수님을 죽일 죄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뿐 아니라 아무리 이것을
100번 양보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 말한 그 말이 사람을 죽일 사형에 처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기회를 줄 때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랬죠. 바라바가 누굽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자고 사람들이 막 선동된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목은 뭡니까? 이것을 거창하게 신성모독죄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계신 중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의회,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 당대 최대의 존경받아야 될 지도자들, 석학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질, 명예에 눈이 어두워져서 인생의 지도자가 아니라 영생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억지 주장과 불법 판결로 죽음의 십자가로 보내려고 하는 우매한 죄악을 이끌어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그대에게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분,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당대 모든 유대인이라면 알 법한 시편 110편 말씀, 또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숙하게 맹세하시면서 자신의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공생의 기간을 통해 수차례 말씀하시고 또 입증하신 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이기로 목적을 삼고 모인 그들 앞에 예수님의 그 어떤 답변도 악한 그들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겠죠.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가 모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들의 이런 악한 모의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빈 껍데기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과 불의한 결정에 상대적으로 무기력해 보이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마치 모든 세력이 결집됐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그들의 이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행동,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폭력,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봐, 이런 모습이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죠.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69절로 75절.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아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회상해 봅시다. 분명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수의 지도자들의 무리였어요. 대부분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쩌면 너무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씀을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여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말하는 소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만 안타깝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보여지는 악행의 민낯이죠. 모든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그에 따라 선동된 우매한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믿을만했던 베드로 역시도 그의 호기로웠던 결심과 달리, 그의 호기로웠던 행동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심히 통곡하죠. 선한 것 하나 없는 인간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어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유토피아를 여전히 꿈꾸고 사람에게 미래를 기대하며 다수가 지지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지금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무리들, 그들은 먼 옛날 옛적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현재를 살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만약 먼 미래의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마치 동화책이나 소설책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똑같은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누군가는
과학이 발전했고 또 문명이 성장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 군상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매한 행동을 신념 삼습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정작 정말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백날 떠들어도, 이 강단에서 그렇게 소리쳐도 꿈쩍달싹 안 해요. 근데 세상의 소리는 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소리 계속 들으면서 열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정작 행동은 어떻죠? 미련하고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정작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 생각한 채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듯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 어느 누구도 진정 깨어서 예수님 옆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 보기 참 힘든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선 사람입니까? 말과 감정과 생각은 늘 주님 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착각 속에 자신을 중생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만 멈춰야 될 것입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데 아직도 자신을 성도라고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자충수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직면해서 그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 직면해서 문제를 돌파한 것처럼 자기를 최면 걸고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충수를 스스로 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실질된 믿음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른 데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할 수 있는 지식 가지고 있다고 내가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자충수예요. 참된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애매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참된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잘 휘둘려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식이 깨어나야 돼. 지혜가 깨어나야 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분별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벌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면 애매모호한 중립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명확한 거라고요.
마치 중간엔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되게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고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은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면 결국 가룟 유다의 운명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교인이었고 신자처럼 보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예수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이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 내면을 깨뜨리고 지성소 삼으신 그 심령을 새롭게 하며 지혜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실 것을 소원합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성장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의 성취 가운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인내하시며 그 십자가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고백한다면 그 고백의 실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물며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향해 마치 구원받은 신자인 것처럼 여기는 우매한 자충수를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을 애절히 간구하며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운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수축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겸손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